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가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마 예루살렘 도착하시기 직전에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문둥병이 모세율법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아는 이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뜻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 정결케 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곧이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교훈이지요. 히브리서 다 가르치는데 7장부터 10장, 특별히 9장부터 10장이 바로 그런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드리시고 하늘 성소를 영원히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하늘 성소의 그림자가 지상 성전인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유월절에 주님은 역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곧 성신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몇 달이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내다보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욱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고쳐주셨습니다마는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방인의 구원을 암시하는 일인 것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구속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서 사도들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모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의 좌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그런 허망한 생각에 빠진 탓에 이 중대한 시대를 그들이 분별치 못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겠습니다. 이런 미련한 사도들에게 주님은 심지어 인자의 때의 날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장차 다시 오실 일,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일을 미리 교훈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신다 하십니다. 그게 17장 25절 말씀이겠죠. 줄거리를 보십시다. 20절 21절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의 이 날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서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거다. 멸망이 곧 들이닥칠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죄다 하고 있을 거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다시 인자의 날, 인자에 나타나시는 그 날에 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묻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묻고 주님이 답하시는 반면에 마지막 부분에는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질문의 내용도 조금 다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언제를 묻고 제자들은 어디를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이니까 하고 묻는 것은 바로 앞에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라 하신 교훈과 붙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는 것은 버려둠을 당하는 곳일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곳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물음을 살필 겁니다. 이 물음의 답이 데려감과 버려둠의 의미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있는 날이 인자께서 나타나는 날인데 같은 표현이 짝을 이루는 두 번째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인자도 자기 날에 할 때 바로 그 날입니다. 비슷하게 22절에는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인자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이고 재림의 날이겠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자께서 자기 날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실 건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인자의 때에 관하여, 이 복수입니다.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하시는데 그 교훈을 위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드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사람들은 멸망이 곧 들이닥치는데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 빼고는 온갖 일에 마음을, 욕심을 쏟아냈습니다. 장차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교훈은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에서 사도들을,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는 둘째 부분 끝, 곧 셋째 부분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언급하신 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주님 재림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재림에 관해서 바르게 알 길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본문으로 가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먼저 바리새인이 왜 이 시점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묻는 걸까 생각해 볼 만하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아마도 주께서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베푸시기 직전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교훈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 중에 높임 받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다 하시고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그들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태도로 주님께 묻는지 지금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능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살피는 12번째 대목과 짝을 이루는 네 번째 대목에 보면 바리새인의 질문과 비슷한 교훈을 주님이 직접 베푸시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때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교훈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언제 임하겠습니까? 임하게 될 것입니까? 묻습니다. 얼마 전에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교훈을 듣지 않은 것을 분명히 드러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전파하신 데에서 드러나지요. 바리새인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뭐다 설명하실 필요가 없이 그 나라를 선포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자기들처럼 힘써서 지키면 메시아가 올 거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식민지 상태에서 건져서 세상에서 훌륭한 나라 세우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인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러죠. 바리새인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성신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임하게 하시는 그 신령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와 영생이 충만한 그런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도 바리새인과 근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맛보았을 때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옹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근저에 소위 바리새인의 누룩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는 것은 또한 아마 이건 제 추측인데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이 생각을 속으로만 딱 품고 있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냥 다투었죠. 사도들의 생각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전해 듣고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백성들도 그 예루살렘 입성 때 주님을 환호했던 거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 까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난다 생각한 까닭일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언제? 하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나라와 다르다 암시하는 겁니다. 사실 이 볼 수 있게 하신 이 표현을 주님께서 왜 쓰셨나 무척 궁금해요. 이 낱말이 이 신약 성경 여기만 나옵니다. 명사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동사는 6번 나와요. 예를 들면 원수들이 주님을 해하려고 엿본다 4번 정도 쓰여 있고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엿본다, 지킨다 이거 엿보는 거나 지키는 거나 비슷한데요. 번역을 각각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의 꿰매에 빠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날과 달과 해를 삼가 지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볼 수 있게라고 표현하시려면 헬라어의 다른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태도를 보여주는 이런 용례가 있는 낱말을 쓰셔서 지금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드러내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때가 있지요. 그때가 인자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어 제자들에게 그 날에 관해서 쭉 교훈하십니다. 인자께서 나타나실 때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도 우리 눈앞에 찬란하게 계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은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선포하시고 경원하시는 나라와 전혀 다름을 지적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한다 하십니다. 비슷한 표현이 23절에 나오죠.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날이 가까울 때 23절에서는 인자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그 말에 홀려서 가지도 좋지도 말아라 하십니다. 21절에서는 인자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맞겠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할 거다 하십니다. 인자께서 장차 친히 나타나실 터인데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전할 겁니다. 비슷하게 인자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 나라가 지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교회에 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 하는 겁니다. 요컨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로마 가톨릭이 사실상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가시긴 하나님 나라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신령하게 존재하는 거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신 표현을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이 안에라고 하는 낱말을 조사해 보면 확실히 사람 속을 가리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요. 여기서는 개인이 아니라 너희 안이라고 하시니까 너희 가운데를 뜻하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너희 할 때는 20절에 질문하는 바리새인 드릴 테니까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리가 없지요. 주님께서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나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셨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서 거기 있다 하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환히 보이는 그 미래와는 달리 지금은 믿음의 눈에만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신자의 마음 안에 그 나라가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령한 나라다 그 뜻이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언제 하고 묻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답지 아니하시더니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때에 관하여 교훈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그 첫 문장을 가급적 원문을 살려 번역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를 원하되 보지 못할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고 거의 같지만 조금은 다르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를 물었는데 주님은 인자의 날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인자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등장하겠습니다마는 인자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사실 인자께서 그 나라의 전부이십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를 물론 기다리긴 합니다만 그들이 기다린 이유는 로마 제국에서 해방된 지상의 훌륭한 나라에 있습니다. 바울도 주님 뵙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뵙고는 그 다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만일 택하라시면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복스러운 나라인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계시는 그 전부인 나라입니다. 지금도 성신 안에서 그런 사회가 교회에 나타나긴 합니다만 장차는 그 나라 백성이 다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그리스도만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과연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번역한 데 보면은 시간 표시가 3개가 나오죠. 첫째 인자의 날들이 나오고 그 날 중에 하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날들 셋이 나옵니다. 여러 의견이 있고 거기에 따른 논의도 많지만은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자의 날들 중 하루는 24절에 인자의 자기날, 인자가 오시는 날,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날들은 세 번째 단락에서 인자의 때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날들인데 때라고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요. 원문들은 똑같은데 세 번째 단락 보면은 때라고 해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번역을 일치시켜서 인자의 때라 새긴 것 같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는 심판이 막 들이닥치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들은 재림이 임박한 시기를 가리킬 겁니다. 감람산 강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과 재림의 징조를 나누어서 예언하시는데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 날들이 인자의 날들, 인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가령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나 특별히 유대인들이 대거 주께 돌아오는 것이나 무엇보다 배도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 끝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 그리고 대환난이 들이닥치는 것, 자, 이런 것이 인자의 날을 일제히 가리키는 인자의 때의 중요한 표시들이 되겠습니다. 징조들일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인자의 날 보기를 원하지만 그 날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날들이겠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자들이 그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랐지만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인자의 때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우리의 충직한 종들은 우리가 이미 그 때를 보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그런 것입니다. 세계의 조류가 배교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이 왕성화하고 강력하게 작용하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971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71년에 한 강설입니다. 이어 주님께서 사람이 너희에게 장차 말할 일에 관해서 언급하십니다. 23절에 말하되가 21절에 못하리니 말하리니 못하리니 이렇게 뭉쳐서 번역했는데 거기도 말하리니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장차 이렇게 말할 거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건데 여기서는 문맥상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오래된 이 아람어 번역은 그렇게 살려서 인자가 여기 있다 인자라고 하지 않고 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좋지 말라는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이런 일을 단단히 경고하셨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가지도 말라 하는 말은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떠나가지 마라. 떠나서 가지 말아라.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교회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가서 그 적그리스도를 좇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를 이어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야 되느냐? 번개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더니 하늘 저편까지 환하게 합니다. 인자의 날,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란 말은 인자께서 번개가 번쩍하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이다 하는 말이죠. 마지막 나팔이 우리 귀에 들리는 바로 그 순간, 온 세상에 신비하게 들리는 그 순간에 인자가 온 세상 사람 앞에 순식간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신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뵙고
주님 앞에 소집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쫓아갈 일도 그럴 틈도 없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 순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다 사도가 교훈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영광을 비추시니 그 영광을 뵙고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재림 때의 영광은 부활 이후 요한이나 바울에게 비추신 영광에 비해 모든 신자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번개가 하늘 저편까지 환하게 한다 하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방식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직전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이 있을 거라 또한 경고하시는 거겠죠. 분명히 경고하셨는데도 성경에서 이 경고를 틀림없이 읽었을 텐데도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할 때에 주를 떠나서 그를 추종하는 일이 있을 거라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교인들을 이끌고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고서 데리고 갈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단 그 순간에 다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고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게 놀라운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소위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오늘 기독교 교회들이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일은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배교의 시대다, 배도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교회가 이런 부인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지요. 이 시대는 말이에요. 다수가 그래요. 신학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은 복음서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신학자나 신학교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부활절이면 찬송하고, 교회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지, 다들 말로는 그렇게 하니까 실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971년에 김홍준 목사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수십 년, 많게는 100년 전부터 그런 비평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그런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복음서 연구하는 학회의 주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장차 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이분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오셨나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하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오셨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번개가 치듯이 인자는 오시는 거라고요. 쫓아가거나 가거나 할 거 없어요.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하는 걸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25절을 보십시다. 인자가 장차 번개가 비심같이 오실 텐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시는 일이 없이 인자로서 다시 오시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당연하지 그렇게 여깁니다마는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때에 사도들도 이 일을 잘 알지 못하지요.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이 십자가를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구나.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십자가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부활을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베드로가 감히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하신 거겠습니까? 아니지요. 이후로도 주님은 그 이후로도 여러 번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17장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후에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생각했지. 그 나라의 터가 되는 십자가는 별로 생각지 못했어요. 인생의 죄를 그냥 놔두고 영원한 나라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먼지만한 죄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한번 보십시다. 그 자체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죄에 비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아담의 바로 그 죄에서 적그리스도의 미혹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법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이런 심오한 십자가를 다 깨달았다고 장담할 수가 있고, 그 장담은 얼마나 주님께 가소롭겠습니까? 마귀가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싸우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 방식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들어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이 채워지는 그날에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한 고난을 겪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버림받아 되셔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교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되어서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부활하시지 아니한 분이 다시 오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도 물론 희망을, 심지어 재림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말하긴 합니다. 그들의 희망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예수를 본받아서 무한히 진보하는 것을 바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속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바라시면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그 구원에 합당하십니까? 여러분의 수많은 시간과 힘을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물론 직장이나 가정에 우리 시간을 쓰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쓰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비평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은 어떠느냐 이 말이죠. 이런 진보의 이념이 수세기를 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런 걸 참 많이 가르치셨어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역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대, 과거의 황금시대를 돌아본다. 그죠? 동양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히랍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과거에 황금기가 있었다. 그리로 돌아가자. 기독교 신앙만이 미래를,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향하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 이 역사관과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계몽 이후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보 이념이에요. 인류가 무한히 발전해서 지상 낙원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념 말이에요. 18세기에는 이 이념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의료 문제, 뭐 등등등. 그때는 뭐 자연 현상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병자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영국 같으면 18세기, 19세기 가면 뭐 얼마나 경제적인 문제가 힘듭니까? 오죽하면 영국에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한번 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이러다가 세상이 정말 낙원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이 결코 과장이 아닌 시대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데 이것은 궤도의 현상이 이 세상을 점점 압도하는 것과 희한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다 설명할 능력은 없고요. 인류가 진보하여 지상 낙원을 이루리라고 하는 희망은 육의 몸의 문제를 사람이 직접 해결하려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이념과 욕망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온 세상을 뒤흔들 그런 세계적 문제들에 봉착하는 그때에 그런 문제들을 놀랍게 해결할 만한 할 것 같은 뛰어난 인물을 온 세상이 열렬히 환영하고 추종하게 될 거다. 김홍준 목사가 이미 5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하신 그 명령을 진정으로 받드는 교회. 그 명령을 인생이 스스로 받들지 못하는 줄 깨닫고서 주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는 신자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미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흘려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을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 물결에 그냥 어느 사이 휩싸이고 그 물결을 마시고 토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핍박도 능히 견디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레아로 가시는 길에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려 하던 그때에 바리새인의 도발적인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이 언제 임하는가 묻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전하고 능력으로 나타내신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가 장차 임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건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 곧 인자가 나타나시는 날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할 것이라 하시면서 그날이 오기 직전에 인자의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 적그리스도를 뒤쫓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늘 부인해야 한다 일러 주십니다. 그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지만 인자의 날 하루 보기를 원하나 보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날들이 임하기 위하여 먼저는 주님께서 고난 받으셔야 한다는 진리를 사도들이 철저히 깨닫고 나가게 하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이는 자기 영광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동안에는 저 두려운 상태에 추락하고 말 것을 이 아침에도 깨우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